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Genesis chapter 4 verse 5 to 7입니다. Genesis chapter 4 5 to 7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요즘에 잠을 잘 못 잔대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우스 지하에 사는데 옆방 사는 사람이 코를 밤에 너무 심하게 곤대요. 그래 그 소리가 너무 크고 힘들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잔대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적응할 수 있겠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적응이 안 되고 어쩔 때는요. 나도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옆방에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나도 잠을 한숨도 못 잘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옆방 사는 사람이 믿진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믿진 않았는데 내가 너무 잠을 못 자고 힘들면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감정들 막 분노와 화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 마음 가운데 좋지 못한 마음들로 이어져서 그 마음들이 막 쏟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어제 제 얘기 잠깐 나눴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막 화가 나고 밉고 또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면 정신이 돌아온대요. 정신이 돌아오면 이제 목표가 생겼대요.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이 집에서 살 동안 저 사람을 사랑해 보자. 그런 목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소한 일 같지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분노가 되고 우리의 삶을 졸라먹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헛된 죄악된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감정들 가운데 많은 싸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나? 하나님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나? 우리를 되돌아봐야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누가 미운 거예요? 아벨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동일하게 같이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고 핸드폰으로 다른 짓 하고 있고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그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 주님 받으세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신 예배가 있다고요. 그럼 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 예배의 태도와 내 예배의 준비를 되돌아봐야죠. 그런데 가인은 내 예배는 안 받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움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5절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가인이 몹시 어떻다고요?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분노로 말미암아 아우였던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과 분노는 결국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낳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걸 계속 품고 걸어가면 그건 결국 죽이고자 하는 마음, 살인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 1서 3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마음은 결국 미움이라고 하는 건, 분노라고 하는 건 살인하는 마음을 낳고 살인으로 가인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미움은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한 자는 주님 보실 때 살인하는 자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들죠. 화낼 때마다 나는 지옥 가는 건가? 그리고 예수님도 화내지 않으셨나? 심지어는 상을 엎으셨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서 상 엎은 적은 없다. 예수님 정도까지는 아니다. 나 정도면 양반이지 않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화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화는 다 있어요. 여러분, 화라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감정이에요. 화가요, 밖으로 나건 안으로 나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요. 대부분은요, 밖으로 나요. 화가 드러나죠. 화를 내고 신경질도 내요. 근데 여러분, 화를 잘 못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를 잘 못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화가 없는 게 아니고 화가 속으로 뻗쳐요. 겉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속으로 뻗친다고요. 그래서 화병이 나거나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화는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진짜 화내셨어요.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 가운데 그곳을, 이방인들 나와서 있는 그곳을 돈을 주고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장사치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화에 대해서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막 욕하고 다윗 자존심을 막 긁어내려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갔나요? 화가 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누구를 욕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니까 다윗 자존심을 긁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욕하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감히 하나님을 욕하나 하고 싸우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분노도 예수님 자존심을 긁거나 화를 내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예배해야 하는 곳을 장사치들의 강도의 구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거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로운 분노와는 달리 우리 기분이 나빠서 내는 분노라는 것은 성령으로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내고 나면요,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목사님, 저는 화내고 나면 기도가 너무 잘 돼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화를 막 쏟아내고 나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우리 영혼이 묶이게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백두산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뭐 한 두세 번 올라간 것 같은데 한 번은 겨울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던 길에 보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 보면 연기가 나요. 이렇게 차가워서가 아니라 따뜻한 김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야,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이 따뜻한 물이 흘러가나? 라고 하니까 그 계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온천이래요. 밑에 마그마가 끓어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산 밑에 마그마가 끓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끓고 있으니까 물이 데워져서 온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백두산은 사실 휴화산인데, 쉬고 있는 화산인데 만약에 아래쪽에 끓고 있는 마그마가 막 끓더니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다 죽는 거라고요.
우리의 감정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마그마와 같아요.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그마가 땅 밑에 끓고 있듯이 우리 안에 뭐가 끓고 있는 거예요? 화가 끓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막 폭발하면 이게 막 다 튀어나와가지고 정신을 잃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신을 잃고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든지 친구에게든지 가까운 사람에게든지 부모에게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을 잃고 폭발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실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벨이 가인한테 막 해코지했나요? 막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못하게 와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막 그랬나요? 아벨은 가인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가인이 왜 아벨에게 화를 내냐고요? 잘못한 게 없는데,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아니 왜 아벨에게 지동생한테 막 화를 내냐고요?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에게 분노하는지 아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할 수 없으니까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 화를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걸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화를 왜 내요? 나보다 약한 존재니까. 부모님이나 친구거나 여러분 직장에서도 나보다 약한 존재에게, 우리 밑에 있는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요. 뭘까요?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그마가 어디를 뚫고 나와요? 약한 지면을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는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그게 잘 그 지면을, 약한 지면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약한 사람들에게 잘 쏟아진다고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왜요? 거기는 내가 인내하는 층이 얇거든요. 그래서 막 집에서 화를 내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한테 화를 내고, 학교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는요, 화를 잘 낼까요? 못 낼까요? 잘 못 내요. 왜요? 여기는 지면이 좀 두껍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화를 잘 못 내요. 왜요? 이 지면이, 우리 지면이 좀 두껍기 때문에 사람들 많은 데서는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여기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화가 잘 난다고요? 약한 사람, 지층이 얕은 곳, 집, 가정,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화가 화산이 폭발하듯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여기저기 이렇게 끓으면 수증기가 나는 것처럼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자꾸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서 물어보면 화난 거 아니래요. 나 자기 지금 화내는 거 아니래요. 근데 계속 신경질 내고 계속 투덜거려요.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투덜거리는 것도 우리 안에 분노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커 막 화내고 난 다음에 나는 그래도 뒤끝이 없다고. 화내고 나면 끝이라고.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화낼 거 다 내놓고 나는 뒤끝 없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화내고 신경질 내놓고 정작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내가 화냈는지 내가 신경질 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자기 마음의 이 분노의 수준이 얼마나 모든 사람을 불살을 만한 수준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대못받고 인격 하나 죽여놓고 생각 못해요.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때 짜증내고 화내고 나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서운했다, 힘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도리어 막 화를 낸다고요. 아니 지난번에 너는 어떻게 했냐 이러고 이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막 등장을 하면서
도리어 화를 내요.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그 사람을 용납하는데도 정작 누구는 몰라요. 자기는 잘 모른다고요. 오히려 막 화내고 난리법석 떨고 인격을 막 짓밟아 놓고 그 다음날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아껴서 그렇다고, 내가 너 다 잘되라고 한 거 알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끼고 잘되라기를 원한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빼고 이야기해야죠. 감정적인 반응은 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폭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쏟아지는 분노를 내고 나면 그 분노를 받은 사람 마음 안에도 동일한 분노의 씨앗이 자라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거든요. 내가 분노를 쏟아내면 그 분노를 받는 사람 마음 안에 또 동일한 분노의 씨앗이 자란다고요. 제가 아는 한 사역자도 이상하게 별일 아니어도 막 화가 나고 이상하게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래요. 늘 분노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이거 화낼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기도하던 중에 이게 어릴 때부터 늘 화내고 폭력을 행사하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내가 똑같이 하고 있네. 그렇게 싫었는데 그 모습이 지금 나한테 있네. 그걸 깨닫게 되고 부단히 믿음으로 싸우고 지금은 거룩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노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그마가 끓으면요, 그 위에 있는 물이 데워지죠. 더워지고 따뜻해져요.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물이 데워지면요, 거기에 있는 물고기가 살 수 없고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화를 잘 내는 사람,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적인 사람 곁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옆에 있어봐야 자꾸 내가 죽으니까. 내가 자꾸 죽으니까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정작 본인은 주변의 사람들이 왜 떠나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래서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살인이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어떤 뜻이냐면 맹수가 뭔가 사냥감을 발견하고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가까이 다가오면 확 덮쳐서 먹이를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는 건 죄가 우리 앞에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우리 움츠리고 있다가 이게 확 폭발해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죄는 그냥 짓지 않아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살인이 나고 남을 죽이는 말을 기어코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 갈수록 많은 정신병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아랫집에 사는데 위층에 쾅쾅쾅 많이 뛴다고 올라가서 막 칼로 찌르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진 않나. 차 운전하고 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화가 나가지고 차 세워버리고 야구 방망이 들고 나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지를 않나. 말도 안 되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살인의 영이 춤을 추는 거라고요. 홧김에 기어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행동을 해버려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게 됩니까?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야, 내가 그때 그 행동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많이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혈기를 참지 못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지금 기다리면 하나님 일하실 텐데, 저때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기억고 참지 못해 어려움 겪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어떤 성도님이 대단한 분이 계셨어요. 참 헌신적이고, 야,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대단한 분이셨어요. 이분은요, 예를 들어 박병 목사님이 뭐 미국이나 해외 집회 나가시면 정말 밤을 꼬박 새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집회하는 시간이 되면 꼬박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중보 열심히 하시고, 예전에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이 막 비가 새고 무너져 갔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걸 이제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됐는데, 재정적으로 참 어려울 때였거든요. 이분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헌금했어요. 대단한 헌신이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엄청난 헌신의 축복을 이분이 입으로 다 털어먹는데요. 입으로 다 쏟아내고 입으로 다 털어먹어 버린대요. 화내고 비난하고, 결국에는 그 입으로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털어먹으려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내고 분노하면 절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분노의 불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불입니다. 그 불이 내 입을 타면 죽이는 말이 나가고, 내 손과 발을 타면 사람을 때리고 죄를 짓고 기어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은 결국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사르는 불이 됩니다. 심령에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를 통해 어둠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우리 마음에 두고 머무르게 하면요, 결국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정서적으로 건강해질까요? 불안해질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화를 막 잘 내요. 그럼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불안해할까요? 아내가, 부인이 화를 잘 내요. 그러면 부인이 반찬을 차려주는 것을 맛있어 할까요? 두려워할까요? 한마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화를 잘 내고 신경질적인 가정에서는 정서적인 불안이 아이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어요. 그럼 아이들은 늘 긴장하고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애가 착한 애였는데 하면서 폭발하거든요.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래요. 좋은 애였대요. 착한 애래요. 근데 막 폭발하고 난 다음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도요, 부모님으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친구로부터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 분노의 열매를 굳이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겠습니까? 나도 피해자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고요. 분노의 삶에 사로잡히게 만들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원래 되게 다혈질이셨거든요. 어릴 때 충동을 잘 하시고 화를 잘 내셨어요. 어머니랑 다투실 때가 많았는데, 주로 지금 되돌아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로 제 생각에는 거의 돈 때문에 많이 다투셨습니다. 엄마는 돈을 더 달라, 아빠는 돈이 없다, 그러고 많이 싸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싸우실 때 막 말리고, 저도 막 소리 지르고 하지 말라 그러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울어보기도 하고 화내보기도 하고, 뭐 조금만은 제가 말린다고 잘 말려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새요 이상하게 제가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뭐 교실에 한 50명 아이들이 있으면 교실 뒤편에 과도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사각 깎는 과도 칼을 뒀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위험하게 왜 던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배워야 된다고 한번 뒀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상한 게 그 부모님의 분노의 불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누가 저를 화나게 하잖아요. 열받게 하면 제가 이게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처럼 분노 조절 장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주체가 안 되니까 뒤에 가서 과도칼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꺼내가지고 화나게 한 사람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녔어요. 걔는 막 도망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제정신이 아니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조금만 충동을 해도요 화가 나는 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오시면 선생님이 이제 저를 충동시킨 놈은 가만히 두고 칼 들고 쫓아다니는 저에게만 막 두들겨 패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맞고 두들겨 맞다가 내가 잘못했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활 들면 안 되지 이러면 좋겠지만 제 안에는요 분노율이 막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와 그 행동을 제가 원했을까요? 제가 원했을까요? 저 원하지 않았어요. 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면 소름 돋아요. 내가 정상인가 이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 상태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 믿고 결단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분노의 흐름 난 내 대에서 끊을 거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모든 분노를 하나님 축복으로 바꿀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꿀 겁니다. 그렇게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결단하고 제 자신과 싸우며 많이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화가 잘 안 나요. 진짜 화가 잘 안 나요. 여러분, 자 중요한 건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저 십자가를 보고 내가 죽일 죄인 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볼 때, 내가 가장 유혹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요 이런 유혹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저기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달린 그 십자가를 볼 때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게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비로소 분노와 죽이는 화에서 겸허해집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는 분노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넘어졌고 실수했지만 그러나 일어서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저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분노하고 죄지었던 내 과거만 들추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 별세 신학으로 유명하신 고 이중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별세 신학이 뭐냐면 나는 죽었다 이런 거,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평생 외쳐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외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도 젊은 날 목회하면서 혈기로 분노로 큰 실수를 하셨대요. 한번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에서 한 청년이 졸고 있는 거예요. 막 꼭꼭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 청년을 깨워야겠다 해가지고 막 목소리를 크게 냈다가 또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하는데 안타깝게 그 청년이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나중에 너무 화가 나니까 성경책을 들고 던져버렸대요, 그 청년한테.
근데 문제는 그 청년이 안 맞고 옆에 다른 청년이 맞았대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회의가 막 되고 그 목사님 그 길로, 이중표 목사님 그 길로 쫓겨나셨어요. 그 교회에서 쫓겨나시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지우고 싶은 기억 아닙니까?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잘못했긴 했지만 치욕스럽지 않을까요? 근데요, 여러분, 이분이 이중표 목사님이 그 사건을 놓고 난 망했다, 난 안 되는 놈이다, 나는 잘렸다, 내가 그때 왜 화를 내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요, 이분은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고 신음하며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별세 신앙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분노하고 화내고 실수했던 죄악된 이 모습은 다 십자가에 죽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별세의 설교를 평생 전하시며 사시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가 네 앞에 있어, 분노가 네 앞에 있어. 그러나 너는 그 분노를 다스려. 너는 그 죄를 다스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너로 살길 원한다. 여러분, 1983년 미국의 조지아주의 클레인턴 카운티주에 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기소된 범인은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케빈 존슨이라는 남성인데요, 죄목은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잘 모르겠는데, 캐나다도 있나 모르겠는데 미국의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사건을 놓고 뽑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제도, 그게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날도 재판소에 배심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배심원들이 전부 다 백인이었거든요. 한 40분 정도 서로 회의를 쭉 한 다음에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저놈이 나쁜 놈이고 저놈이 이 범인 맞다라고 단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러니했던 건, 한 흑인 여성이, 이 존슨이 그때 그 시간에 다른 걸 했다는 알리바이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다 묵살해버리고 배심원들의 말을 듣고 판사가 결국 무기징역을,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드는 무기징역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선고를 받은 케빈 존슨이 마지막 진술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난 지금부터 감옥에서 매일매일 나의 억울함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하고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1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6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케빈 존슨이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죄목이 추가된 게 아니고요, 무죄로 석방하려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DNA를 감식해가지고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케빈 존슨이 진범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그를 무죄로 석방시켰습니다. 그 시간 케빈 존슨의 손에는 조그만한 신약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콕 쥐고 있었어요. 당신은 무죄라고 석방 판결을 받고, 그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라는 판결을 듣고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걸어 나오는데, 온갖 기자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몰려들면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막 물어보려고 막 날린 거예요. 붙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존슨 씨, 당신 16년 동안이나 감옥에 집어넣어 썩게 만든 저 판사와 배심원들 화나지 않습니까? 증오하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모순이 많은 미국의 사법제도,
여러분, 아니 당신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존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요, 제 마음에 타오르는 증오와 분노를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이고 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나가서 일자리 구하는 거예요 하고 그 자리를 떠났대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가슴 속에 나 증오가 있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걸 남을 죽일 수도 있죠. 총 들고 가서 그 재판관을 마음대로 총을 쏘고 죽일 수 있겠죠. 배심원을 찾아가서 복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남도 죽이지만 동시에 나도 죽인다. 여러분, 이건 존슨이 어디서 이와 같은 진리를 배웠을까요? 그의 오른손에 꼭 쥐고 있던 신약 성경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주 용맹한 용사보다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이 낫고요,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여러분, 이 토론토란 도시 여러분 가지고 싶으세요? 이 토론토란 도시를 다 내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래요. 내가 이 도시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복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하기를, 우리의 화를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복되고 귀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분노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 나는 십자가에서 이 분노는 죽었고 내 마음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 마음 분노 머무는 거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잘합니다.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인으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곳에 청소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때요? 병균과 쥐들과 더러운 것이 들끓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분노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마귀가 그걸 놓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잔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분노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변한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자꾸 쌓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하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돕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때론 좌절이 되고 내가 분노했던 과거를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낙심이 되고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기도가 우리를 도와요. 빌립보서 4장 6절 뭐라고 하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분노의 영을 다스려 주시고 이제 마귀가 이 분노로 춤추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받을 상황에서 내 상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단단하게 감사의 성벽을 둘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 주님이 환난 날에 건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분노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속이지 마라. 이건 격동할 일이 아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 한번 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동안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쓰시며 사셨습니까? 눈 떠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 내뱉어 버리고 안 해야 될 행동 기어이 해버린 내 모습 보면서 얼마나 실망스러운 마음 가지실 때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분노 발견하고 분노와의 전쟁을 선포하면 이미 우리가 반을 이긴 거예요. 싸우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 십자가의 분노가 십자가의 날마다 저것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옛사람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 분노의 영은 잠재우시고 온유와 축복과 경건과 빛의 유산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싸울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분노의 영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